신학의 기초 세우기 여섯 번째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앞에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죽어있으면 말씀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미션을 드렸는데 해보셨습니까? 미션을 드려도 안 하고 그러면 기초가 안 세워져요. 누가 복 받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1번에서 6번까지 순서대로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이렇게 했는데 안 하셨으면 이번 주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왜 믿어야 하는지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죽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구 위에 있는 심판은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지게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래도 안 하실래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잠깐만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고요. 6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번호를 외치면 여러분은 읽습니다. 1번 하나님에 대한 고백. 2번 예수님 존재에 대한 고백. 3번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고백. 4번 성령님에 대한 고백. 5번 교회와 성화의 고백. 6번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 근데 단어가 반복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뭐 믿을 필요가 없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유가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죠. 이 시간에 피곤하면 잠들고 남들처럼 저 등산 가셔야지. 굳이 뭐 하는데 힘들게 교회까지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질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우리가 죽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요? 대답할 수 있어야죠. 정말 사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사람은 누군가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좋은 곳이 어딘가요? 예,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나요? 예, 천국에 갑니다. 죽어서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예, 우리는 부활하고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종말은 오는 건가요? 예. 미국이 이란을 또 치던데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계속 세상의 끝을 향해 또 달려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 세상이 그렇게 종말을 향해 가더라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아버지 뜻대로 살자. 아버지의 뜻대로 살자. 예, 왜 믿음으로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되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예,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그냥 종교의 행사에만 따라가고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너는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예, 여러분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한 권씩은 다 갖고 있죠? 예, 많으신 분은 두세 권 갖고 있다고.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예, 문제는 안 읽어서 문제지. 여러분 성경의 표지에 먼지가 쌓이면 안 됩니다. 예, 꼭 읽으세요. 예,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예,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예수의 자리에 사람이 들어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 들어있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구별하기가. 근데 왜 다 잘못된 길로 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을 주기 위해서? 써있잖아요. 최고의 선물, 뭘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왜요? 죄송합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물어봐서. 그럴까봐 또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어디에서? 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성경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 영혼이 내 아들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이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요? 뭘 상속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이라고요. 절대로 잊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네. 결론입니다, 그게. 그러면 성경은 뭘까요? 네,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땡땡땡 성경은 땡땡땡인데 힌트는 시옷 미음 지읒. 뭘까요? 여러분은 이걸 경험 안 해봤나 봐요. 네. 뭘까요?
거기 주보에도 써놨는데. 예, 성경은 수면제다. 안 해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네. 그러니까 성경을 펼치면 그냥 잠은 저절로 오는데. 그래서 불면증이 걸린 사람은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곧바로 잠을 주무십니다. 잠이 안 와요? 펼치세요. 맨 처음에는 수면제지만 나중에는 너무 궁금해서 밤을 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요, 다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은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구약, 신약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약은 무슨 약입니까? 무슨 약이에요? 약속하다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39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27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해답은 다 적어놨어요. 질문합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뭘까요? 다시요.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그건 뭐라고요? 이단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초점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사람이 누군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단이에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뭐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으면 뭘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고 읽다 보면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생명을 얻으면요 살 맛이 생겨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면 뭐 먹죠? 점심을 또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이 맛있게 또 준비를 했을 텐데 기대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영의 예,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파요, 쓰러져요. 근데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위에 뭘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는데 안 먹으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예,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드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백집사님이 알아서 또 이렇게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귀한 거니까 여러분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안 읽으실래요? 예. 아직까지는 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어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아니 성경은 맨날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성경 한 권에 이제 비싼 건 8만 원까지 하는데 그거 한 권 없는 사람이 없고 그거 다 갖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걸까? 왜 기독교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따져보세요. 왜 성경 안 읽을까요? 아니 성경 좋은 거 다 아는데 그건 누구든지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안 읽을까요? 이 안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미가 없어. 도대체 어려운데 또 왜 이렇게 두껍긴 두꺼워? 아무리 읽어도 일독하는 게 너무 어려워. 목사님,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 시간에 내가 딴 거 하고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지. 그거 읽는다고 뭐 돈이 생겨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읽으면 내가 죄가 드러날까봐 그래요. 무서워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고 싶은데 정말 읽고 싶은데 목사님 정말 읽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읽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핑계도 다양하다. 그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성경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애를 해요. 좀 내 사랑을 좀 받아줘라. 내 사랑을 받아줘라.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의 짝사랑 안에 머물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시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뭘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받았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뭘 버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한대요? 버리신대요. 호세아 4장 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망했는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반대로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읽고 싶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절. 아는 시편의 가장 첫 번째 구절.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적으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라고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안 가게 되어지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게 되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지키고 보호를 받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질도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늘에서 꽉 뭐가 열려갖고 우리에게 그냥 큰 축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기만 하고 안 지키면 복이 없어요. 오늘 복 있는 사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다. 주님 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세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는 거. 성경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까? 목사님 라고 묻는다면 고민하고 주님께 묻고 정리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떤 분이 성경을 백독을 했대요. 근데 이야기한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몰라. 도대체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성경을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말씀에 갇혀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답답하더라고. 도대체 왜 이럴까 전부 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좀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어제 우리 오후 4시에 모임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모임이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세요? 성경 읽는 법이 있는데 그 읽는 법을 읽다 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 방법이 이 두 가지예요. 성경을 눈으로 읽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으로 읽어라. 예,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라고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읽으라고요? 듣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읽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아니, 그래서 듣겠어요? 다시. 맞춰서 시작.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예?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죠. 두 번째,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목적은 들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때가 되면 할게요. 내일 할게요. 미루시면 안 된다고요. 주실 때 그날 당장 이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제 어떤 축복들을 주는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까? 예,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역사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박종원 목사가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거를 붙잡고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붙잡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한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 성령이 듣는 자에게 임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물론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지만 주무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곧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또 무너지고 병들어 보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켰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언제요? 안식일에. 치유가 일어났죠? 네?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서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인이 어떻게 됐어요? 즉시 나았어요. 말씀은 살아있고요.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생길 때 너는 이렇게 명해라. 왕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평생에 이 성경책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이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디 써야 돼요? 항상 19절 어디 써야 돼요? 항상 옆에 두고 있어야 돼요. 옆에 두고. 네? 어떤 분들은 본넷 위에다 다 놓고 지켜줄 거라고. 근데 사고 나더라고. 장식용이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입에. 그럼 입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보고 있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든 게 다 잘 됐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오지만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신앙의 모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가 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요,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사람이 가장 자주 쓰는 말 뭘까요? 안 된다, 죽었다, 시험에 들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 맞아요. 이 언어 자체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무너진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는 복,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해요. 좀 우리 들꽃 가족들은 정말 행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요. 우리의 자녀가 언제 행복하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을 때 행복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자녀는요, 연애도 잘해. 받았으니까.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그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고 그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 전투에서 유일하게 찌를 수 있고 뵐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게 된다. 마귀를 이기게 된다. 이래도 성경을 안 읽으실래요?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하냐면 2025년 16주년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서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이거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게 하라.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게 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 시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할 때 아멘 하면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저한테 주신 큰 음성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게 하라.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에게 준 성경 통독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뭘 들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이 세상이 지금이 그렇다고요. 그럼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정천국으로 인도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경건의 습관을 갖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뭘까?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그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해라. 그 경건의 능력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요. 이 시대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 복이라고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요? 재미가 없어서 너무 어렵고 두꺼워서 나의 삶과 상관이 없어서 읽으면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 때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율법책을 딱 펼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안 일어나죠? 말씀을 펼칠 때 너무나 사모되어지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느 집사님은
화장실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화장실에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뭘 봤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외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의 손을 들어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대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너 빨리 가라.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지금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너 빨리 가라. 갔더니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냈어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거 성경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기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도 그 배움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읽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깨닫는 걸 주어줘요. 그 깨닫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밤을 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건 소문이다. 우리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눈이 떠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더라. 뭘 깨달을 때요? 성경을 깨달았을 때. 그 성경이 누굴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겠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움이 여러분의 뜨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보는 눈을 밝게 하시고요.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눈이 아니라 마음을 읽으시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읽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읽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살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7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몇 가지 첨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하고 있는 거 단톡에 올려진 오늘의 말씀과 한 줄 묵상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인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기표대로 매일 성경 3장씩 읽는 겁니다. 1, 2월달 읽으신 거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오신 분들에게 선물 주세요. 그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 건면하고 싶은 거,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설교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에 적어 보세요. 그러면 설교 노트에 정리하고 적으려고 하다 보면 집중하게 돼요.
물론 제가 주보에 올리긴 하지만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물을 때 오늘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주신 말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를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언제 배워요? 없으면요. 잘 그런 시간 없고 할 수 없으면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카페 다 찾아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감동으로 주신 말씀 미루지 말고 그날 순종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주 미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지키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